오늘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4절 말씀, 21절에서 25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아론 남은 인생 속죄하며 살다, 남은 인생 속죄하며 살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구약에 있는 인물들 가운데 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사람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론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로 원합니다. 저는 예배하는 이 삶이 참 큰 기쁨이 됩니다. 한평생 예배만 하면서 살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한평생 예배하며 살 수 있습니다. 나의 주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면서 또 경배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 한평생 살 수 있다는 것만큼 큰 기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주시고 그 뜻을 이루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그 계획을 알기 때문에 한평생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도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만큼 큰 기쁨은 없습니다. 우리와 같이 예배하는 사람, 구약시대에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입니다. 이들은 매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침과 저녁마다 소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상번제라고 그러죠. 아침과 저녁에 매일 드렸어요. 안식일에는 그 드리는 양의 2배를 드렸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절기라든지 또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속죄하거나 속건제의 예물을 가져올 때마다 또 그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런 수많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처음으로 시작했던 사람, 정착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론입니다. 아론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모든 제사를 처음으로 시작했고 정착시켰던 사람이 아론입니다. 아론은 누굽니까? 아론은 모세보다 3살 많은 형입니다. 모세는 태어날 때 죽음의 위기에 있었죠. 나일강에 던져지는 위기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위기에서 모면하고 오히려 애굽 왕 공주의 양자가 되어서 40년 동안 왕궁에서 왕자로 삽니다. 그러나 아론은요, 나이 83세가 될 때까지 히브리 노예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나이 83세가 되었을 때 아론은 미디안 광야에서 돌아오고 있는 모세를 만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요, 가서 모세를 만나요. 동생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그러나 아론은 어떻습니까? 아론은 동생 모세가 말을 잘 못하니까 말을 전하는 대변인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4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말 잘하는 너의 형 아론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아론은 말을 잘했어요. 말을 잘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아론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론은 그 모세의 말을 듣고 바로에게 말을 전했던 것입니다. 일종의 대변인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애굽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직접 행하기도 하고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또 그 홍해 물로 애굽의 병거 부대, 이 최정예 부대를 몰살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또한 아말렉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자 가장 먼저 공격해 오죠. 그때 싸울 때 모세와 함께 산에 올라가서 뭐합니까? 기도하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이길 때 내려가지 않도록 어떻게 합니까? 그 손을 하루 종일 붙잡았어요. 이게 아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은 2인자죠. 1인자가 아니었어요. 동생 모세가 1인자였습니다. 아론은 말을 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소통을 참 잘했어요. 여전히 지도자는 모세였고 아론은 2인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산 시내 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아론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큰 실수를 하게 되죠.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안하죠. 불안하니까 폭동 비슷하게 외치죠. 이때 그들을 인도한,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신을 좀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아론이 이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이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신들이라고 그러면 이 중동이라든가 애굽이라든가 메소포타미아 문명 속의 신은 소, 뿔 달린 소를 신으로 여기는 경향들이 보편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부치를 가져오라고 그러죠. 이 금부치를 가지고 조각해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냥 자기 상식에 맞춰서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큰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모세와 만나면서 나 이 민족 다 쓸어버리고 싶다 이럴 정도로 이들이 음란하게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배경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 32장 1절과 4절입니다.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말하면서 이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또 음란하게 행동합니다. 이방 신들을 섬기듯이 음란하게 섬기는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타락의 주범이 누구예요? 아론이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키는데 막아야 되는데 중단해야 되는데 막아서지 않고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한쪽에서는 아론이고 한쪽에는 누가 있었죠? 훌이 있었죠. 훌은 정확하게 누군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 시내산 이후에부터 훌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훌은요 유대인의 전승에서는 그래요. 이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때 마가선자는 누구였을까요? 훌이 돼요. 훌은 그때 죽고 그 이후에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아론은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려요. 같이 모세를 도와서 기도했던 사람이요 타락해가지고 이렇게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 시내산에 내려와서 아론에게 따지죠.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말도 안 되죠. 이 백성들에게 모든 책임을 다 돌려버립니다. 변명하는데 급급해요. 말도 되지 않는 말 가지고 변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론을 내리기를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라고 말해요. 아웃 오브 컨트롤이라는 거예요. 통제할 수 없는 백성들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요 아론은요 지도자감이 아닌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컨트롤해야 되잖아요.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릴 수 없는 컨트롤할 수 없는 지도자감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요 이렇게 큰 실수를 하고 큰 범죄를 행했고 나중에는 레위 사람들이 우상 숭배자 3,000명을 죽이거든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이런 큰 살육이 일어나 이런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아론인데요. 이 아론이요 제사장이 돼요. 대제사장이 됩니다.
민수기 3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워요. 이게 말이 돼요? 아론은요, 제사장이 될 사람이 못 돼요. 우상을 만든 사람이에요. 백성들에게 큰 죄를 빠지는데 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수많은 사람을 죽인 장본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아론을 제사장으로 삼아요. 제사장이 된 것은요, 아론이 제사장이 된 것은 뭐죠? 은혜죠. 자격이 돼서 제사장이 된 게 아니에요. 은혜인 거예요, 은혜. 은혜로 된 거예요. 흠 많고 허물 많은 자신이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삼으신 것은 은혜인 거죠, 은혜. 나중에 아론이요, 제사장이 자격이 되지 않는다라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레위 사람 가운데 아론은 제사장으로서 에봇을 입고 막 화려한데 자기들은 성전의 기물이라든가 진설병이라든가 기타 등등을 막 섬기는 거, 죄가 있으면 다 그거 끄집어내고 청소하고. 이 레위 사람들 가운데 고라가 있어요. 고핫 자손이. 같은 고핫 자손인데 뭡니까? 아론은 제사장이고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이고 자기들은 허드렛 일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라가 반역을 일으키죠. 루벤, 지파 250명의 지도자와 함께 따지러 와요. 너희가 왜 우리의 지도자냐? 왜 제사장이 되냐라고 따져요. 이렇게 반역을 일으켜요. 그러면서 민수기 16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때 모세가 고라에게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서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성전에서 섬기는 그 일들이 성막에서 굳은 일일지라도 그게 작은 일이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 작은 일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 고라가 뭘 요구하는 거죠? 나도 제사장 될 자격이 있다. 왜 아론만 제사장이냐? 나도 제사장 될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11절은 분명하게 말하죠.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누구를 원망하고 있어요? 아론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얘 아론이 제사장이야. 우리도 제사장 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실적으로 고라가 나오지는 않지만요. 이 시내산에서 반역, 우상 숭배자들을 제거하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 하나님께 헌신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레위 사람들이었어요. 레위 사람들이었어요. 거기에도 고라가 들어가 있었겠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땅땅하게 우상 숭배자들을 제거했는데 거기에 앞장서고 헌신했는데 왜 우상을 만들었던 아론이 제사장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라고 따지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옹호하십니까? 아론을 옹호해요. 아론을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그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론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이런 도전을 들을 때 마음이 편했을까요? 이 시내산에서 자기가 범죄했던 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도전에 올 때마다 네가 무슨 제사장 될 자격이 있어? 라고 도전할 때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괴로웠다라고 생각을 해요. 누가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요, 또 공교롭게도요, 두 아들,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2명의 아들이요, 성막에서 죽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으니라. 여러분도 알다시피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첨인데 그 앞에 향단이 있어요. 향단이.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는 불을 가지고 불을 피웠던 거죠. 근데 그 불이 확 타올라 가지고 두 아들이 타 죽은 거예요. 성소에서요.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아론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여주죠. 이런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소동을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죠.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하는 자 중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사람 뭐 해야 돼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기 때문에 그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듣고 아론이 보이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아론이 잠잠해요. 왜요? 자기도 죽을 죄인이거든요. 자기는 자녀들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잠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레이지파 사람들에게는 네가 무슨 제사장 될 자격이 있어 라는 도전을 받고, 제사를 드리는데 두 아들이 다른 불 드렸다고 죽임을 당할 때 그 마음이 쉬웠을까요? 절대 쉽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론은요 자기가 살아있는 생전 동안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인도하고 집도를 하죠. 123세에 죽잖아요. 123세에 호르산에 올라가서 죽습니다. 민수기 33장 3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 죽었을 때의 나이는 123세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123세까지 제사를 드린 거죠. 시내산에 도착한 게 한 1년 정도 지났거든요. 출애굽하고 39년을 제사를 드린 사람이었죠.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오직 성소를 떠나지 않고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의 남은 인생을 보냈습니다. 죄인된 백성들을 위해서요, 죽어가는 수많은 양과 소를 봤죠. 흠없고 깨끗한 양인가 소인가 예물인가 확인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그것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번제를 드릴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 자신이 흠이 많고 결점이 많은 죄인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흠없고 정결한 건데 내가 그 일을 하는 나는 늘 흠이 있고 부족하다는 것을 아론이 몰랐을까요? 그런데 이런 부족하고 나약한 나를 뭘로 삼으셨어요? 제사장으로 삼으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은혜인 거죠. 내가 자격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것만큼 큰 은혜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 한평생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백성 삼으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께 예배하기를 원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요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시고 죽으셨어요. 우리는 그 구속의 은혜를 뭐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찬송하고 경배하며 사는 거죠. 내가 내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스스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구속받을 만한, 사랑받을 만한,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이 되어야 안 돼요? 안 돼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걸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교회를 핍박했던 과거가 있잖아요.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또 감옥에 가두기도 했잖아요. 이런 과거, 쓰라린 아픔. 사도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생각하면 아픈 그런 과거가 있잖아요. 모세가 40세에 애굽의 관리를 쳐 죽였잖아요. 아론의 가장 괴로운 과거는 무엇입니까? 대상이 될 수 없는 자격이죠. 우상을 만들었던 그런 아픈 일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들이 어떻습니까? 자격이 없고 허물 많은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셨기 때문에요, 그들은 남은 인생 어떻게 해요? 복음을 위해서 살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기 생명 소중히 여기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 십자가에 거꾸로 죽는 것까지 부끄러워하지 않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아론도 어떻습니까? 제사장 될 자격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삼으셨어요. 평생 그것을 자녀가 죽더라도 감당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바라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자격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의 찬송과 나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새벽 예배 드렸는데 찬송가 258장을 부르는데 3절에서 5절 말씀 부르는데 내 마음에 참 와닿더라고요. 항상 부르는 찬양이지만 더 감동이 되더라고요. 재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곤새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곤새 한없이 크도다. 우리 주의 보혈은 한없이 큰 줄 믿습니다. 모든 죄를 다 씻는 능력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4절 보게 되면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우리 주님 우리 버리지 않잖아요. 안 버리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신대. 5절 보게 되면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이 땅에 있으면서 그 피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송하고 그 사랑을 찬양해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올라가서 날 구속하신 은혜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 늘 찬송하겠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받은 사람 늘 찬송하며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왔습니까? 그 사랑 때문에 온 거잖아요.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온 거잖아요. 그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까? 지지난주에 갑자기 비가 내리고 난 다음에 온도가 뚝 떨어졌죠. 정확하게 저는 기억합니다. 수요일날 제가 새벽기도 약간 늦게 왔거든요. 수요일날 분명히 그날 밤에 비가 왔으니까 날씨가 좋은 줄 알았어요. 새벽에 나와보니까 모든 창문이요, 차의 모든 창문이 꽁꽁 얼어 있더라고요. 긁어대도 소리만 나지 긁혀 나가지가 않더라고요. 가장 빨리 가장 효과적으로 유리창에 있는 모든 것을 녹이는 방법은 뭡니까? 차 엔진이죠. 차 엔진이 뜨거우면 거기서 나온 뜨거운 공기가 차 안을 뜨겁게 만들고 그 꽁꽁 얼어버린 유래들을 다 녹여버리잖아요. 물론 외부적으로 긁어낼 수도 있고요, 뭐 뜨거운 물을 뿌릴 수 있고요. 뜨거운 물을 뿌려도요 차가 지나가면서 또 얼더라고요. 근데 차가 엔진이 뜨거워지면요 그 안에 뜨거움이요 모든 것을 다 녹여버려요.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 인생이 외부에 의해서, 외부의 환난과 어려움에 의해서 꽁꽁 얼어버릴 수 있어요. 꽁꽁 얼어버릴 수 있어요. 녹이는 방법은 뭘까요? 억지로 막 긁어버리다 보면 차 유리창 엉망으로 긁어버릴 수 있잖아요. 방법은 뭘까요? 엔진이 뜨거워지듯이요 우리의 심장이 뜨거워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면 우리의 말하는 것이나 삶의 활력이 있거든요. 우리의 심장을 뜨겁게 하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그 보혈 늘 찬송하며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우리의 심장이 뜨거워지잖아요.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으로 충만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뜨거워진 심장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시는 주님의 보혈 찬송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 영광으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기쁨으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주의 보좌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요 마치 구약의 아론이 되는 것처럼 귀한 일이에요. 자격이 되어서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우리가 자격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송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격 없는 우리, 흠 많은 우리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부르시고 그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하여 나오는 자들의 기도와 예배와 찬송을 받기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주께 나가면 주의 완전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 완전하신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 아론의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 평생 남은 인생 이 땅에 있는 평생 하나님 찬송하며 예배하며 그 구속의 은총 찬송하며 사는 자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나의 심령이 주를 바라볼 때마다 뜨겁게 뛰는 저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 있으면 세상에 많고 적음, 물질에 많고 적음, 거기에 매여 살다가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인생인데,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마다 거기에 사랑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한없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가 우리에게는 행복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우리에게는 치료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어두운 마음속에 빛이 비추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십자가에서 흘러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고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얻는 자리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늘 사모함을 통해서 한평생 예배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신 우리 주님의,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 늘 찬송하며 살라라고 우리를 부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에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살라라고 명령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